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넓은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밖에 찾아오셔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자,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뜻밖에 찾아오셔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과부는 기근으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만을 가지고 사란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을 살려내는 한 사람을 보내시죠. 바로 그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사르밧 과부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와 떡을 달라고 합니다. 어려운 부탁에 과부는 순종하여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집에는 기적이 일어났죠. 통의 가루가 매일 채워졌고 병의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인생은 더 이상 절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녀와 자녀를 책임져 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밖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을 갖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뜻밖의 방문이 인류 역사의 한 줄기를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평범한 일상 가운데 뜻밖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마므레 상수리들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를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전체적인 이야기고요.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열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무더운 낮 시간이죠.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은 평범한 일상, 뜨거운 낮에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뜻밖의 세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날이 더운 한낮에 아브라함은 골똘히 어떤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과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옳은 인생일까? 아니면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한낮에 그 장막문에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종종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멈춰서서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참 잘 살아왔나? 올바로 살아왔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왔나? 이러한 생각에 잠길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나이가 좀 젊었어 하면은 좀 괜찮을 텐데 이제 점점 나의 꿈과 비전은 시들어가는 것 같고 이제 늙었다고 생각하니 아쉬움만 가슴속에 가득 남는 이런 한숨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죠. 그가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는 국제도시입니다. 번화가죠. 번화가 국제도시. 거기에 비하면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아주 시골, 비교도 되지 않는 형편없는 도시였습니다. 나이가 젊었다면 아마 가나안 땅에 사는 어떤 나그네로 머무는 삶에 대해서 뭔가 좀 매력을 느끼고 뭔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유목민의 나그네 생활, 유목민의 방랑 생활 참 자신의 선택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에 따른 결과가 유목민의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만 해도 엄청난 가슴에 꿈이 있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꿈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이러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는 사그러져 버린 것 같은, 그래서 마음이 아브라함이 쓸쓸할 때면 과연 전능자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는 한 건지,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걸까? 아마 의구심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삶, 사라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뭔가 된 것 같은데 되지 않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있지 않는, 마치 뭔가 수수께끼 같은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두 번의 큰 타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첫째는 집에서 키운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다가 되짜 맞았죠. 또 아내 사라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사실 이스마엘의 후손은 12지파가 되어 나중에 아랍 조상이 되었고 그들은 아라비아 반도에 흩어 살면서 오늘날 중동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날에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요,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자꾸 머리 굴립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저도 그런 거 가끔 잘합니다. 머리 굴리는 거, 인간적 머리 굴리는 거. 하나님 앞에 말씀 딱 내려놓고 이 주판을 튕기고 있는. 그래서 인간은 자꾸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뭔가 안 되면 즉각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자꾸 뭔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있나, 인맥이 있나, 기술이 있나, 사람의 방법이 있나, 자꾸 머리를 굴려요. 인간적 계산을 해요. 인간적 방법을 해요. 인간적 조직을 합니다. 상황을 분석합니다. 계획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적 계산을 자꾸만 앞세우는 거죠.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간은 뭔가 이제 안 되기 시작하면 이 머릿속에서 한계선을 만들어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자, 우리가 잘 아는 벼룩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벼룩 실험 아시죠? 벼룩은 보통 1m까지도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벼룩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러저렇게 해가지고 속에 넣어가지고 이도 잡기도 하고 60년대, 70년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벼룩을 병에 가둬놓으면은 자꾸 뛰다가 병 뚜껑에 부딪혀서 더 이상 밖에다 내놔도 뛰지 않는. 자, 이러한 것을 행동 심리학자인 이 마틴 셀리그먼이 뭐라고 그러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학습된 무기력.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 와도 불가능하다고 포기해 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복된 실패 경험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 포기해 버리는. 그래서 무기력도 학습된다는. 무기력도 학습되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 아,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돼. 나는 몸이 불편해서 할 수가 없어. 나는 배운 것이 할 수 없어서 할 수가 없어. 나는 훈련을 받지 않아서 봉사할 수가 없어. 나는 스펙이 없어서 안 돼. 그래서 이 뇌 속에다, 생각 속에다 차곡차곡 이 무기력을 쌓아가는 겁니다. 생각 속에 쌓아서 이 도전조차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많이 있냐?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새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수많은 시간 속에서 포기와 믿음, 믿음과 포기, 이것을 반복을 했을 거예요. 사실 18장에서 3명의 이 방문자가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누구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 존재가. 3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내 주여 그럽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사실은 여기서 내 주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물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로드라고 하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이 단어는 당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쓰기도 하지만 선생님, 어르신처럼 존칭할 때도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브라함이 이분들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직까지는 잘 몰랐어요. 뭔가 그러나 평범하지 않은 존재라는. 그래서 6절 이하를 보면 이 새 방문객을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6절 이하를 보면은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새 의화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라. 급히 요리해 가지고. 그래서 엉킨 젖과 우유와 그 당시도 손님을 대접할 때 우유를 대접. 그가 요리한 송아지 고기. 송아지 고기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부드럽고.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를 가면 꼭 좋은 음식점을 가면 고기가 송아지 고기가 나옵니다. 송아지 고기. 아주 부드럽고 아주 맛있어요. 1년 전에 먹었는데. 자, 식사가 다 끝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그럽니다. 그러자 장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나그네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고 아이가 없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조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에게, 너의 아내에게 사라 아들이 있으리라. 뜻밖의 방문, 뜻밖의 축복의 음성. 자,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음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도 좀 우리 하나님이 뜻밖의 찾아오셔서 이러한 응답의 음성, 축복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아들이 있으라는 말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나그네들의 말이었죠. 그래서 이때 누가 듣습니까? 장막 문 뒤에서 사라가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가임기가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생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 부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상황,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환경, 이 모든 걸 뛰어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종종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이성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환경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상식도 뛰어넘습니다. 내가 계산하는 것도 다 뛰어넘어 일하시는 거예요. 자, 동독과 서독을 나눈 베를린 장벽은 1961년 8월 11일 날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89년 11월 9일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자, 베를린 장벽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1949년 서방 점령 지역은 서독이, 그 다음에 동쪽 점령 지역은 소련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분단됩니다. 서로 이제 분단이 됐지만 그때는 장벽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949년부터 1961년 장벽이 생기기 전까지 수많은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경제적인 혜택을 위해서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망명을 한 겁니다.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에 동독 정부와 소련은 인재 유출과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1961년 8월 13일에 바로 베를린 장벽을 세운 겁니다. 장벽은 단순한 철조망이 아니라 보신 것처럼 견고한 콘크리트 벽, 감시탑, 지뢰, 자동 사격 장치까지 갖춘 냉전의 상징으로 이런 장벽을 세운 거죠. 1967년 엘레노 랜싱 듈레스라고 하는 작가는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베를린, The wall is not forever. 그럽니다. 베를린 장벽은 영원하지 않다. 물론 저 책은 아닙니다만은 베를린 장벽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놓은 베를린 장벽은 바로 이 사람의 책 제목대로 무너졌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은 통일되었습니다. 자, 베를린 장벽의 붕괴 사건은 정치적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많은 크리스찬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당시 동독과 동유럽 전역에서 기도운동과 교회의 영적 각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히 독일의 라입치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1982년부터 1982년 매주일 월요일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이 시작되어 통일을 위한 점점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 기도운동은 단순한 신앙 집회를 넘어 폭력 저항운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결국 시민들이 수많은 거리로 나와서 통일을 위해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시민들의 고백은 뭐였냐? 무릎으로 쌓은 기도는 총과 탱크보다 강했다 그랬어요. 무릎으로 쌓은 기도는 총과 탱크보다 강했다. 이게 시민들의 고백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사람의 힘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자, 남북이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남과 북에 생긴 38선이라고 하는 군사 분계선. 자, 6.25 전쟁이 끝난 72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과 북은 분단되어 있고 같은 민족의 가슴을 향해서 엄청난 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벽도 불가능의 장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38선을 무너뜨리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장벽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는 천사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냉혹한 현실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자, 만약에 천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어려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다음 문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삶의 가장 깊은 갈망을 건드리는 유일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은 뭐냐? 내 삶을 포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계획도 좀 내려놓고 삶의 깊은 우리의 갈망을 건드리는 유일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라. 말씀만 붙들어라. 말씀만 붙들어라. 근데 여러분, 쉬워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한계를 느끼느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렇죠. 젊었을 때는 가난하고 연약해도 언젠가는 다 극복할 수 있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점점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러면 용기가 줄어들고 자꾸 저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물론 인간은 나이가 들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내가 원하는 꿈을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망을 주셨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고,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아들을 낳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나이와 상황과 시간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여러분의 나이가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한계를 뛰어넘어, 나이를 뛰어넘어 일하시죠. 두 번째 한계는 뭐냐? 인간의 육체가 쇠약해지거나 중병에 들었을 때. 그렇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노쇠했다. 늙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육체도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네, 사람들이 약해지죠. 저도 지난 한 주간에 막 지난 주일날 딱 일부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막 몸살기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닝겔도 맞고 뭐 이렇게 병원도 가고 침도 맞고 뭐 주사도 맞고, 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약해질 때. 그래서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용기가 없어져요. 저도 1년간 아파서 누워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1년간 아파서. 사랑에 섬길 때, 사랑의 주보에 딱 열면 교역자 이름 유정기하고 뭐라고 써졌냐? 병가. 아마 사랑의 교회 역사 이후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유정기하고 병가라고 써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못했어요. 육체가 쇠약해지면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에게 얼마든지 잉태하게 하실 수 있고, 아픈 자를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의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의사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인간의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한계를 느끼죠.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나 아들을 낳으리요? 나는 이제 아들 낳는 꿈은 포기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꿈을 이룰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그 다음에 나도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다 그럽니다.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모든 걸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에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가 웃었다고 했잖아. 장막대에서 그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라 불신앙의 웃음이었잖아.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청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이 뭡니까? 여기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한 말씀 잘 붙들고 가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이 말씀에 그녀의 인생, 그녀의 꿈, 그녀의 소망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라는 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 이 말씀을 과연 붙들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연 여러분도 이 말씀 오늘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당에 놓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이 말씀 한마디 붙들려고 오신 겁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의 기적 사건이 있은 지 거의 2000년 후 갈릴리 어느 마을에 어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다른 한 여성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야. 아주 하나님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직 어린 처녀에게 아들을 낳는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자 그녀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동정녀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말씀이 임하면 가능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사람이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우리가 18장 19절까지 안 읽었는데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우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다 같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다 이루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지극한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뜻밖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어떤 거룩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현장, 여러분의 일터 현장, 여러분의 가정 현장, 바로 그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론 낯선 한 이웃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예기치 못한 만남을 갖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경 한 구절이 확 하고 튀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한 구절이 가슴속에 확 박히기도 하고 이 한마디 속에서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반복되는 위로가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구체적인 언약입니다. 때가 되면 성취될 구체적인 언약이에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우, 성경 말씀 다 좋죠. 하나님 말씀 다 좋죠. 교회 가면 좋은 것 가르치죠. 그 선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취를 하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응답에 가십니다. 아멘. 뜻밖의 찾아오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은혜로 회복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자, 사라의 생각과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자식? 근데 하나님은 뭐냐? 여호와께 등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사라는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다고요? 진짜 웃음이 아닙니다. 불신의 웃음,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지 못하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에 때로는 믿음을 따라 일하기도 하시만, 그러나 인간의 반응을 따라 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라가 웃고 믿음으로 반응을 못했지만 그 사라의 반응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반응이 결정적인 것다면 그들은 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곳으로 새 천사는 가야 했지만,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 인간의 어떤 상황까지도 뛰어넘어 자기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 성경의 역사를 잘 살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손을 내밉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 손을 내밉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에덴 동산에서 찾아오세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죄진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인간은 자기 역할을 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과연 성경적인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자기의 정당화를 위하여 만들어낸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돕지 않아도, 인간이 스스로 돕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원하시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희망된 미래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4장 19절을 보면은, 그가 백세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럽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 죽음은 뭡니까? 끝이죠. 절망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절망의 끝에 있는 인간을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새 천사의 뜻밖의 방문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슬픔과 절망의 무덤가에서 눈물 흘리며 앉아있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거죠.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 찬 겁니다. 요셉을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은 죽음의 감옥이죠. 나올 수 없는 감옥인데, 하나님은 뜻밖의 바로 임금이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해몽해 해석해 주게 하심으로 뜻밖의 감옥에서 꺼내서 총리를 만드시죠.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도무지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순양을 거기서 준비해 주시죠.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여기까지 되돌아보세요. 우리도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한낮에 무료한 일상을, 어떤 한 시간들을 보낼 때 내 삶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걸려왔던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의 어떤 도움 하나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성경 구절 하나가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변화의 장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 하나님은 변장하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새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온 것처럼 종종 하나님은 변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뜻밖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종종 찾아오실 때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닌 어려울 때, 힘들 때, 도무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변장하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신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환경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려움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뭘 붙들어야 되느냐? 오늘 이 자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인간적인 머리를 쓰고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적 대안을 제시하며 머리를 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으면 그 앞에서 계산하고 머리 굴리며 앉아있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약속의 말씀 하나가 왔으면 그 말씀 붙들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때에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차면 결국 뭐 합니까? 사라는 한때 하갈 때문에 그리고 이스마엘 때문에 울었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이삭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은 웃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뭐죠? 웃음입니다. 스마일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웃음은 한 사람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여러분 듣고 계시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사라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모든 우리에게 가장 큰 웃음을 웃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사라와 같은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사라처럼 남모르는 아픔과 한숨, 눈물, 고통을 가지고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종종 인간의 한계 상황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식인 우리 아픔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해집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레오 톨스토이는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나서 한참 후인 51살에 돼서야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개종 이후에 그가 쓴 유명한 작품이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어느 푸른한 가난한 러시아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온 가난하고 낯선 거지, 누추한 자기 집에 들어옵니다.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게 하려면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너무 누추하지만 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가정은 구두장인데, 남편이 구두장인데 아무리 아껴 쓰고 아껴 써도 참 그 구두장이 남편의 버는 돈으로 먹고 살기에는 너무나 빠듯한데 손님까지 들여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이 부부의 형편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나그네는 시몬에게 이 집주인 시몬으로부터 이 찾아온 거지 그 사람은, 나그네는 구두장 일을 배우기 시작해요. 구두 만드는 일을. 그런데 더 잘하는 겁니다. 더 잘하는 거. 막 명성이 막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막 신발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막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난한 집안에 번창하게 하는 그 일을 그 나그네가, 찾아온 나그네가 한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그 가난한 거렁뱅이를 자기 집에 들여 살린 이 부부에게 오히려 복이 된 것이죠. 그들은 베풀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깨달은 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곧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구두장이 시몬은 불현듯 번쩍이는 빛이 방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이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가난한 부부가 데려와 먹이고 입혔던 그 거렁뱅이 나그네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뜻밖의 변장하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웃을 일이 없던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감격할 일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뜻밖의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라이브로 좀 찬양을 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변장하고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한 구절의 식기로, 때로는 한 구절의 말씀으로, 때로는 그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를 보내셔서 상처나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한계 속에 있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밖에 찾아오신 사랑의 흔적들이 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마치 누추한 어떤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응답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